하나님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기록하신 성경의 말씀 성령으로 깨닫게 주옵시고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사 주의 말씀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서문화교회 충성이란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검진을 받아보셨습니까? 건강검진을 받으면 여러분들 몸의 혈압이 정상인가, 내 혈당은 정상인가, 내 또 콜레스테롤은 정상인가, 염증 치수는 정상인가, 심장 박동은 잘 정상적으로 뛰고 있는가 체크를 받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7교회는요 모든 시대의 교회들의 건강을 체크하는 것처럼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건강한가, 어떤 모습에서 문제가 있는가 라는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대 모든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해서 요한계시록 7교회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그런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상 공동체와 다릅니다. 여러분 교회는 상의 가치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의 가치의 사람들로 옮기는 것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왔는데 여러분들 상의 욕망을 더 자극한다면 교회는 병든 것입니다. 그 교회는 상의 가치로 뭉쳐있는 사람들의 의식을 받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전환시켜 주는 것이 바로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상의 바이러스로 인해서 병들이는 영혼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면역력으로 그들을 키워서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바꾸는 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상가치는 어떻습니까? 이 상가치에 잡혀있는 사람들은 상이 전부로 생각을 합니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러 가려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더 좋은 대학, 더 많은 연봉을 갖는 것, 능력 있는 배우자를 만나는 것, 그것을 성공이라 말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 같은 부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상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소유로 그들을 옮깁니다. 그들에게 더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더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이 땅의 생명은 끝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속으로 생각할 때 우리는 속으로 마음으로 아닌데 내가 더 잘 살기 위해서, 내가 더 부유하고 내가 더 즐겁게 살기 위해서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 만일 이와 같은 한 부분이라도 내게 포기하라 한다면 나는 과연 신앙을 내가 갖겠는가? 여러분들의 신앙의 위치는 어디쯤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들의 신앙의 그 뿌리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초대교회는요 알곡과 쭉정이가 분명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그들의 삶은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땅도 집도 직업도 다 빼앗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초대교회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믿는 자, 누구든지 예수를 입으로 고백하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를 믿는다 한 순간부터 다 내려놓아야 돼요. 직장, 내가 살던 집, 내 학교 소유를 다 빼앗깁니다. 그러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있을까요? 혹시 오늘 이 시대에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내 학교 모든 것을 다 빼앗겨요. 핍박과 혼란 속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힘들 펴고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 안에 몇 명 남을까요 과연? 여러분 초대교회는 분명했어요. 알고가 쭉저기가 분명했습니다. 오늘날에는 섞여 있어요. 누릴 것 다 누리고 소유하고 다 소유하고 다 쥐고 있으면서도 예수 믿어요 우리는. 그래서 오늘 이 시대는 알고가 쭉저기가 섞여 있습니다. 과연 그가 하나님 앞에서 천국에 갈 만한 그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는지 아닌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 섞여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로마는요 당시에 기독교인을 핍박할 때 같은 동족이었던 유대인들을 통해서 핍박하게 만듭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손으로 예수를 못 봤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들은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훗날 로마는 그들을 충분히 이용하고 나서 그들을 황제 숭배를 등장시키면서 유대인들조차도 핍박을 당하기 시작해요. 그들도 유일신을 믿었거든요. 근데 황제를 믿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과 기독교인이 함께 핍박을 당하죠. 오늘날의 교회는요 과연 사탄의 지배를 당하고 있는 허상을 쫓는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실상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어느 꿈을 꾸고 있습니까?
이상의 허상을 꿈꾸고 계십니까? 모래숲처럼 다 무너져버릴 이 땅에서 이 땅의 것들로 꿈을 꾸게 만들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시간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실 장래의 실상을 꿈꾸셔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제는 더 나은 번영을 사모하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번영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하늘의 꿈을 꾸게 하였습니다. 하늘의 꿈을 꾸었어요. 그들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더 나은 하늘 번영을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하늘나라를 꿈꾸는 사람들, 더 나은 번영을 꿈꾸는 사람들. 서문화교회는 어떤 뜻이었습니까? 이 교회는 앞서는 에베소 교회에는 채무를 받았지만 서문화교회는 칭찬을 받습니다. 인정을 받아요. 에베소 교회는 교리적으로 서문화교회보다 더 뛰어났어요. 에베소 교회는 열심히 더 뛰어났습니다. 근데 주님이 책망을 하시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빠졌어요. 여러분, 부부의 관계 속에서 남편이 열심히 돈을 다 갖다 줘요. 돈 잘 갖다 줍니다. 월급 잘 갖다 줍니다. 일찍 들어옵니다. 술도 안 먹어요. 근데 하나가 없어요. 사랑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삭망하겠습니까? 남편과 아내, 남편이 좀 부족해요. 능력도 부족하고 좀 부족해요. 근데 아내를 뜨겁게 사랑해요. 그럼 좋은 가정 아니겠습니까? 에베소 교회는 그 같은 교회였어요. 에베소 교회는 교리적으로 이단들을 물리쳤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열심도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었어요.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가를 생각하고 돌이켜 회개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 촛대를 옮기라 말씀하셔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내가 좀 부족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내 삶의 모습이 좀 부족해요. 내가 좀 잘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을 내가 정말 사랑해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마음 변함이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귀하게 보실까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서문화교회는 어떻습니까? 서문화교회는요, 그 같은 부분에서 주님이 인정하셨던 서문화교회, 그 교회를 통해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서문화교회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 살아나시가 이르시되, 서문화교회는 주께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데 처음과 마지막을 주관하는 분, 죽었다 살아나신 분, 부활의 주로 나타나십니다. 여러분들의 처음과 여러분들의 끝이 주님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생명의 시작과 생명의 끝이 주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이 우리의 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서문화교회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처음과 마지막을 내가 주관하고 있다. 너희들의 생명의 처음과 끝을 내가 주관하고 있다. 주님은 그들에게 이와 같은 모습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나 서문화교회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환난과 궁핍을 당하고 있습니다. 환난과 가난한 모습이 그들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환난은 정치적이었고 여러분, 궁핍은 경제적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 그들은 로마의 핍박을 당하였고 그들의 현실은 가난, 그들은 궁핍을 당하였습니다. 여러분, 환난과 궁핍이 서문화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우리의 신앙이 환난과 궁핍으로 이어진다면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남아 있을까요? 그런데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환난과 궁핍을 당하지만 실상은 부유한 자라. 너희들의 주머니는 지금 비어있지만 하늘 계좌는 두둑하다. 너희들이 이 땅에 집은 무너졌지만 하늘의 아름다운 장막이 너희들의 고향에, 너희들의 하늘과 양에 지어져 있다. 이 땅에서 너희들은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지만 너희들은 실질적으로 부유한 자라. 여러분, 그들의 실상을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실상은 어떨까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이끌면서 그는 허상에 그는 눈이 가려서 실상을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백성들이 원망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낳았습니까? 이들이 왜 이렇게 나를 원망을 합니까? 내가 이들에게 이와 같이 또 먹이야 합니까? 그들은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고 그들은 주님이 주시는 반석에서 주는 물을 마셨고 기적들이 아니었습니까? 기적의 생수였어요. 40년을 있다 보니까 그 백성들도 거기에 대해서 별로 감사하지 않아요. 모세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그 백성들이 행복한지 몰랐어요. 근데 임종을 앞두고 나서 모세 눈이 열립니다. 가나안 땅을 앞두고 모세 눈이 열려요. 근데 눈이 열려서 임종을 앞두고서 눈이 열려서 그 백성들을 보니까 이스라엘은 행복한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행복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불행하지 않았어요. 그거를 모세가 임종을 앞두고 깨닫게 되어집니다. 실상을 보게 되어진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바울은 고린도서 6장 9절에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실상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았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실상은 모든 것을 가진 자들입니다. 땅에서 핍박과 환난을 당하지만 하늘의 멸류관이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른 것들의 실상입니다. 믿음은 실상을 보게 하는 눈이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더니 내 인생이 불행한 인생이 아니에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더니 내 삶이 참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내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거기는 종과 등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않고 도둑질을 받지 않은 하늘에 쌓아두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사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삶의 초점이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이 시간 쓰고 있습니다. 오늘 서문화교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실상은 어떤 모습이냐. 우리의 실상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실상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허상에 속지 마십시오. 허상에 속지 마십시오.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실상을 보셔야 합니다. 내 모습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주 앞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지만 실상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있고, 어떤 이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으나 그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욥은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욥의 고난을 보십시오. 그는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건강, 재산, 자녀까지 다 잃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실상을 주셔요. 그에게 고난 뒤에 영광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욥의 고난을 통해서 고난받는 모든 사람들을 위로하시기 위하여 욥을 들어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욥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의 삶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것은 장차 있을 우리의 회복의 모습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땅의 것이 무너져도 우리는 하늘의 장막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것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서문화교회, 그들은, 그 교회 성도들은요,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그들은 핍박을 당하였고 궁핍한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주께서 말씀하시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유대인들의 그들의 너희를 핍박하는 그들은 사탄의 회당이다. 그들의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들, 그들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였는데요, 주님께서 말씀하시 유대인들만 보지 말아라. 그들의 그 모임, 그들의 모습은 사탄의 회당이다. 사탄이 그들을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로마의 정부나 유대인들이나 모두 사탄의 도구로 쓰여졌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밉지요. 원수가 어찌 축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네, 주께서 말씀하시요, 실상은 그들도 불쌍한 자들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힘들게 하는 분이 계시다라면은,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핍박하는 세력이 있다라면은, 여러분들 그들의 배후에는 사단이 그들을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그들을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성령께 붙잡히는 성령의 도구가 되어지지만 사단에게 붙잡히는 사탄의 도구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원인은 간단합니다. 민자들을 핍박하는 이들이 있다라면 그들은 지금 사단이 그들을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의 실상을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사탄의 회당이라.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남편이 아내를 핍박합니다.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핍박을 해요. 남편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남편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저를 지금 사탄이 붙잡고 있는 것이에요.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실상을 말씀하시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제 고난은 끝났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고난이 또 있다. 지금은 이제 고난의 시작일 뿐이다.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들 고난 때문에 힘든데 주님은 말씀하시어 더 큰 고난이 앞으로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 그것이 지금 서머나 교회가 지금 당면한 현실적인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주께서 말씀하세요.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에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빠져 있어요. 어떤 말씀이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한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고난이 두렵지요. 핍박이 두렵습니다. 근데 주께서 말씀하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길을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가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마야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10일이라는 것은 날짜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일정한 때까지 그들이 환난을 받는데 장차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이 그 같은 부분에서 시험을 받게 될 것이고, 폴리갑이란 당시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 있습니다. 그도 이때 순교를 당하지요. 폴리갑은 86세에 로마 황제가 폴리갑의 그 인품을 사실 인정했어요. 그래서 말합니다. 폴리갑에게 화형을 내리지만 그가 만일에 황제 숭배를 하겠다라고 돌이키면은 그를 살리고 그에게 높은 간직을 주도록 그를 회유를 합니다. 폴리갑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인물이었어요. 그의 인품이나 그의 덕망을 통해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황제도 그를 죽이고 싶지 않았어요. 폴리갑은 황제 회유가 있었습니다. 당신이 황제 숭배를 한다고 하기만 하면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삶을 황제가 책임지겠다 말합니다. 그때 폴리갑이 이와 같은 말합니다. 자신을 처형하러 온 그 구인들에게 나에게 잠시 시간을 주시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돌아서 말합니다. 86년 동안 나의 주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나의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십니다. 근데 내가 지금 이 목숨 살겠다라고 그분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왕 되신 주님을 내가 배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화형 집행을 거행하게 되었죠. 폴리갑이 나무로 쌓아놓은 제단 위에 올랐습니다. 사람들이 묵기를 할 때 폴리갑이 말합니다. 나는 묵지 마십시오. 나는 이대로 이 자리에 있겠소. 그리고 더벅더벅 그 위로 올라갑니다. 불이 붙여집니다. 불이 타기 시작합니다. 근데 신비한 일이 벌어져요. 폴리갑이 서 있는 그 가운데 불이 옮겨 붙질 않는 거예요. 불이 타질 않는 거예요. 그 주변에 불이 타서 나무가 장작이 불이 붙어서 타고 올라가는데 폴리갑을 태우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전부 다 그 순간에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붙들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지금 폴리갑과 함께 하시구나. 오히려 폴리갑 마지막 죽음을 통해서 그곳에 있는 거란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여주었어요. 채용을 맡은 병사가 긴 창을 가지고 폴리갑을 찌릅니다. 폴리갑이 몸에서 피가 솟구쳐요. 여러분, 폴리갑은 화형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불이 그도 태우지 못했어요. 한 병사에 의해서 그는 마지막을 맞이야 했지만 폴리갑의 그 마지막은 많은 사람들에게 그의 마음속에 순교에 대한 열망을 주었어요. 나도 저렇게 영광스럽게 마지막을 마치리라. 나도 저렇게 하나님 앞에 맨 마지막을 내 믿음을 지키고 저렇게 마지막을 마치리라. 여러분, 서머나 교회 감독했던 폴리갑, 오늘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 환난 가운데 폴리갑이 그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건 한 번만 충성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으로 이 땅의 삶을 살고 마치게 되어지면 우리 남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러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생명의 간을 줄 것이다. 주님은 그들에게 주실 생명의 간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들 면류관을 원하십니까? 하늘나라 면류관을 원하십니까? 우리가 임직자들을 뽑았습니다. 임직자는요 하늘의 별을 나는 거란 분들이에요. 하늘의 별을 나는 거란 시간이 임직식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요 하늘의 별이 그들에게 임하는 시간이에요. 임직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닙니다. 아유 그 왜 받아 부담되게, 아이고 왜 받아 귀찮게, 그 직분 왜 받아. 여러분들 하늘의 별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이 직분을 받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하는 그러한 분들이에요. 임직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여러분들 그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 자리는 아무나 오르신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충성되이 여기어 하나님께서 그를 뽑아 그에게 그 직분을 하나님이 맡기신 겁니다. 내가 충성되이 여기어 그 직분을 주는 것이요 믿음의 눈을 바라보니 그것이 하늘의 별이 임하는 시간이라는 것, 영광스러운 직분이라는 것. 단지 여러분들 묘비만 쓰여지는 거란 그러한 직분이 아니에요. 하늘나라에서도 하나님 인정하시는 아름다운 생명의 간을 쓰는 그러한 직분의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서문화 교회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실상은 어떠한 모습으로 내가 오늘을 살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해 살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생명의 간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시오. 전 여러분들 모두가 생명의 간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 앞에 다 서게 될 것입니다. 타이타닉호가 마지막 침몰할 때, 타이타닉호는 세계에서 건조된 세계 최고 유람선 아닙니까? 어떤 경우에도 그것을 침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어요. 근데 빙하를 만나고 빙산에 침몰하면서 부딪히면서 타이타닉호가 침몰합니다. 침몰하는 그 몇 시간 동안에 있었던 거란 사건을 당시에 증인들이 기록해 주고 있어요. 선장은 마지막까지 키를 잡고 있습니다. 선장은, 그 선장은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당시에 그 선장을 향해서 유람선을 맡아 선장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유람선의 전문 선장이라 할 정도로 그는 늘 대형 선을 그는 운행을 하였고, 그가 그 한 번의 사고가 그의 마지막이 될 줄은 그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는 은퇴하였지만 당시의 사람들에 의해서 권유에 의해서 그는 마지막 항해를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마지막 항해가 정말 마지막 항해가 되어졌어요. 그는 배가 침몰하는 가운데 마지막 키를 붙잡고 배와 함께 침몰합니다. 당시 뉴욕의 맨하탄에 그 백화점의 그 사장, 백화점의 주인인 노 부부가 있었어요. 그 부부는 두 부부가 꼭 끌어안고 그리고 마지막을 맞이해요. 그들에게 나가면은 그 백화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큰 백화점도 그들이 마지막 침몰하는 가운데는 그를 도와주지 못했어요. 노부부가 사랑스럽게 꼭 끌어안고 함께 침몰하는 모습. 더 아름다운 것은요, 거기 악단들이었습니다. 바이올린을 치던 악단 단장은 배가 침몰하는 가운데 다 이제 피하라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본인 혼자 남아서 내 구주 예수를, 그가 바이올린을 치기 시작합니다. 돌아가던 단원들이 다시 돌아와요. 그리고 그 옆에서 같이 악단합니다. 사람들이 배가 침몰하는 가운데 사람들이 살겠다가 어우성치면서 그 안에서 얼마나 날렸겠습니까? 근데 마지막까지 그들에게 위로의 음악을 들려줘요. 마지막 악단들은 그 악단을 하면서 함께 침몰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의 신이 발견되어져요. 발견된 사람은 그 악기가 그 사람과 함께 묶여 있었어요. 그 가방이. 그래서 떠올랐어요. 유일하게 시신을 거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악단 중에 한 사람이 그래 시신이 거둬져요. 여러분들 각자 맡은 자리에서 마지막까지 소임을 다하다가 침몰하는 배와 함께 했던 사람들, 그들을 모든 시대 사람들은 다 기억합니다. 그들은 영웅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영웅은 어떻습니까? 자신들이 맡은 그 한 자리에서 맡은 직분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던 그 사람들은 하늘에서 면류관을 받으며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번영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맞이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서문화 교회 사람들은요, 삶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그들은 핍박을 당하였고 궁핍을 당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모든 것을 다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러니 내가 알고 있는지 알지 못하겠어요. 내가 참 하나님의 사람인지 거짓 사람인지 나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의 실상은
어떤 모습으로 지금 살고 있는가? 나는 하늘 소망을 두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나는 나의 실상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우리의 모든 인생은 처음이며 마지막이신 예수님께서 정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처음 출발도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땅에 보내셨어요. 우리의 마지막도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마지막도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마지막을 맞이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 여러분들이 진짜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알고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고난 중에 있는, 핍박 중에 있는 서머나 교회를 격려하신 주님, 우리의 실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 충성하여 주께서 주실 생명의 간을 받을 수 있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가 비록 시골의 작은 교회일지라도 우리 교회가 실상은 부유한 교회로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